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동안 말씀을 복습해 보면 이 천사들이 사가라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찾아갔고, 지난주에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지난주 요셉을 찾아갔고, 자, 오늘은 누구를 찾아갔나요? 오늘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8절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 8절 말씀.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목자를 찾아갔어요. 목자. 자, 여러분 목자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스스로 목자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 사진 한번 보십시다.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자, 이 그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양떼들은 아주 하얗게 잘 놀고 있고, 또 예수님 지팡이 들고, 아주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그림이고 현실로 돌아가서 목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간 그 시절의 목자, 여러분 저렇게 멋있는 모습이었을까요? 가봤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목자들 참 이게 보면 얼굴은 햇볕 때문에 새카맣게 타요. 햇볕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몇 달 동안 이 밖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지저분합니다. 이 깎지도 잘 못하고, 그리고 옷은 이제 다 떨어지고, 하여튼 형편 몰골이 좀 신통찮아요. 그래서 당시에 딸 가진 부모님들이 목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아까 본 예수님 모습처럼 멋있으면 우리 딸 목자에게 시집가서 좋겠다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목자라 그러면 아유 저거 안 되는데, 저기 가면 고생하는데 내 딸은 저기 안 보내야지. 요게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의 위치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이 목자가 하는 일, 부정한 일로 또 취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목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때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라고 나와요.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낮이 아니고 밤에. 자, 밤에는 보통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죠, 자거나. 요즘으로 하면은 밤에 이제 야간 근무하는 거죠. 2교대도 하고 3교대에서 밤에 밤새도록 일하는 모습. 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인 것도 서러운데 밤에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밖이라고 나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양떼를 보통 치면 조그만 텐트를 같이 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목자들이 쉬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서열이 낮은 친구들은 이 텐트 안에 못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참들이 야, 양떼 봐. 이러면 이제 옛날 군대 가면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밖에 가서 이 서러운 이 목자 중에서 가장 낮은 목자. 그러나 이 목자는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 주어진 자기의 임무를 거성거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당시에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었던 이 목자, 그것도 밤에 일하는, 그것도 텐트 아니라 밖에서, 그러나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찾아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이 큰 역사를 이루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쭉 보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 기쁜 일,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제일 아낀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제일 덜 아낀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제일 아낀 사람.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나하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친한 사람. 요즘 아기를 낳고 또 태어난 이게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결혼해서 젊은 색시가 아이를 가지면 너무너무 기뻐서 뭐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보통 이제 남편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여보. 이게 검사를 해봤는데. 그 다음 또 어디다 얘기합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친정엄마, 아빠.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일어난 귀한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왕,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대체적으로 사람들, 저 사람들 중요하지 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라는 천한 직업, 그것도 밤에, 그것도 밖에서, 그러나 자기 일에 충실히 감당하는 그 목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형을 보죠. 껍데기를 보죠. 보통 뭘 봅니까?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 외형적인 것들 자꾸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높고 낮음을 가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세상에 있지요.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을 무의식 중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다 숨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외형을 중요시 여기시 아니고 뭘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별명이 지금 천둥치죠? 별명이 천둥의 선지자예요.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을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막 다 쫓아내요. 일부에서 오늘 제가 막 기도하면 천둥 치고 이러면 좋겠다 했는데 막 천둥 치고. 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주셨어요. 지금 있는 왕이 교만해서 신통찮으니 내가 왕을 갈아치우려고 그런다.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을 새로 세워라. 갔어요. 사무엘, 이 위대한 선지자가, 그 영안이 밝은 선지자가 딱 보니까, 첫째 아들 보니까 키가 엄청나게 크고 얼굴이 어때요? 저처럼. 자, 옆에 있는 남자분들 그대처럼 잘생겼습니다. 예. 이 첫째 아들 보니까 이 여러분처럼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뿅 갔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봐도 왕이다. 이래가지고 기름을 딱 부으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외모를, 이 사람의 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봐요? 중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통장에 돈 많이 꼽아놓고 땅 많이 사놓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심령,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예비하였단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형들은 왕이 되려고 사무엘 앞에 서 있을 때 정작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은 이때 뭘 하고 있었어요? 1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아멘. 자, 양떼를 지금 다윗이 치고 있어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형들은 이제 왕 좀 돼 보겠다고 사무엘 앞에 가 있는 동안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당시에는 좀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그러나 그 일에 충실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이 목자 다윗과 같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이 목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아무도 날 몰라줘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거야 라는 그 위로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자리가 어떠합니까? 그냥 오늘 이름 없는 목자들처럼 막 수십 년간 같은 계통의 일을 했는데도 이쪽 떠야 되는데 안 떠요. 무명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마치 죽을 것만 같아요. 근심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통장에 돈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예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받들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한 자요?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해 주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하시고 세워가는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목자지요? 이름 없는 목자. 유명한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름 없는 목자를, 그리고 밤에 자기 일에 충실하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강일까요?
저게 중국에 있는 황하강이에요. 아주 큰 강이죠. 세계에서 아주 큰 강으로 유명하죠. 저 큰 강의 물결이 위에 상류로부터 워낙 물살이 세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황토, 흙을 씻어내기 때문에 저 강은 늘 저렇게 누렇습니다. 워낙 물결이 세기 때문에. 저걸 황하라 그러죠. 자, 여러분, 저 큰 강을 이룰 때에 처음부터 저런 강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뭘로 시작해요? 네, 이런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창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강을 이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작은 일, 비록 그 일이 한직일 수도 있고 외로운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 하나하나를 통하여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자동차 안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거리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각각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자기가 맡은 그 일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오늘 목자와 같은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요, 다닐 때는 기죽지 마세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네, 내가 주인공이라고 오케이 빡 주고 그렇게 다니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그걸 사용하셔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각자의 그 삶의 모습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 가시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요? 예,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불이 나서 큰 아픔이 있었죠. 그 원인들을 다 찾아보면 죄예요, 죄. 사람의 탐욕, 사람의 죄성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그 죽음이란 것도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천사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 생애의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뭐 닭살 돋는 부분, 당신이 내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 그건 집에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아멘. 자, 여기에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적, 기적, 기사, 표적, 표시 뭐 이렇게들 보통 번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표적, 기적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게 될 거예요. 하는데 비가 와요, 비가. 지금 그거는 필리핀엔 집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는데 막 비를 쫄딱만 이 성경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그쳐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쳤는데 그 동네만 그치고 다른 동네 비가 계속 와요. 이런 걸 우린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여기만 비가 그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주셨구나. 경기도 수원시에서 15층 아파트에서 9층에 4살짜리 어린이가 이 엄마 빨래하는 사이에 장난치다가 9층에서 뚝 떨어졌어요. 소방관이 쫓아왔어요. 근데 아가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찰과상 약간 입고 방글방글 웃고 있어요. 뭐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되죠. 자, 구약에 보면 이런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시내산에 막 불기둥이 막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딱 치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우르르 떨어져요?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고 배고프다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지고 이런 초자연 현상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구약의 이런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깊이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약의 그 많은 기적, 이적, 표적들 속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천사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표적 무엇입니까? 표적이 누구를 보라? 구유에 누워있는 뭐를 보라?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슈퍼맨 있잖아요. 슈퍼맨. 요즘 맨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언맨도 있고 또 이 망치 들고 설치는 누구야? 토르인가요? 하여튼 막 열받으면 막 녹색 식물로 변하는 그 헐크. 뭐 강력한 존재가 요즘 맨 너무 많아요. 이런 강력한 존재가 태어나서 표적이다 이러면 이해가 좀 가죠. 저 강력한 존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무슨 모습이에요? 아기예요. 아기. 도움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아기의 존재로 우리에게 표적이라 그래요. 약하고 약한 모습. 예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가진 분이지만 다 내려놓고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표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왕궁이 아니에요. 오직 재벌 2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강남에 아주 좋은 병원에 제일 좋은 특급 영화 에이트는 신생아실, 예,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요? 짐승의 먹이통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이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표적이다. 따라합시다. 낮아지는 것이 표적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기적입니다. 섬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낮아지고 내려놓고 섬기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것은 사람의 겁을 줘요. 그러나 거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성령 안에 인도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라테난 성단이라는 곳에 이제 갔어요. 거기 교황이 있었거든요. 이 성당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잘 지어놨습니다. 화려합니다. 내부에 가면 뭐 완전히 금칠도 해놓고 엄청납니다. 이제 거기 그 성문 위에 서서 있는데 마치 마차가 하나 들어와요. 교황이 이야기합니다. 아퀴나스야, 저기 마차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뭡니까? 저기에는 금은 보물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한테 은과 금은 없다고 고백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퀴나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네요. 은과 금은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없군요. 금과 은은 많은데 낮아지고 내려지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교회에 없군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못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까? 돈 모아가지고 건물 잘 지으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큰 착각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돈 많아요. 전체 매출이 거의 8조 가까이 돼요. 1년. 엄청나요. 숫자 1000만 명이에요. 건물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러나 정작 뭐가 부족해요? 낮고 내려놓고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감동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2월 25일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연약한 다 내려놓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 내려놓고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곳곳에 가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